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6절을 말씀해 보면은 길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이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느 약초꾼이 길이 없는 길을 갔다가 가는 것을 보고 왜 좋은 길을 놔두고 험한 길을 가느냐고 이제 그걸 뭡니까 약초꾼이 아닌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약초꾼이 한다는 말이 험한 길을 가야 좋은 약초를 얻을 수가 있다고 이제 하면서 말을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이미 다 손을 타가지고 약초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좀 힘들지만은 이 험한 길을 갔다가 내가 이렇게 갔을 때 그것에서 이제 사람들의 손을 안 탄 귀한 약초들을 이제 많이 이제 발견할 수 이제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은 참 어려움이 있어요. 솔직히 바로 말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어째 그렇게 살아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 안 해도 어려움이 이제 사실은 뭐 없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하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는 거요, 똑같이. 근데 그 가치가 과연 어떻게 되냐 그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수고는, 그 고난은, 그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은 알다시피 우리에게 뭘로 돌아옵니까? 심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이제 우리 믿는 우리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야 뭐 말할 필요 없고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는 충성된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이 말을 들을 때 충성된 종이라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게으른 종이라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게으른 종이라고 들으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이게. 뭐 유교가 끝난 지가 이제 400년 거선 지가 71년인가 됐다고 막 방송에서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보니까 뭐 흥남부두 그게 이제 뭡니까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제일 처음에 그 흥남부두 거기가 갈 때 배가 갈 때 사람을 실로 간 것이 아니고 거기 이제 그 미군 부대가 그 중공군한테 고립이 돼 가지고 철수를 이제 해야 되는데 배가 아니면은 그 철수를 못 하는 거예요 부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대를 갖다 실기 위해서 배가 간 건데 이제 막 많은 피난민들이 이제 흥남 부두에 이제 막 직기를 해본 거예요.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상선이 돼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실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기만 싣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탈라 그러니까 이제 깎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분이 한 분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통역사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사람 싣고 가야 된다라고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염두 생기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무기를 갖다가 버리고 그럼 사람을 태워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치된 대로 태울 수 있는 만큼 이제 막 그때가 보니까 영하 30도 겨울이 돼가지고 그쪽이 엄청 추운 지역이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막 많이 막 얼어서 도도 많이 죽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태워갖고 이제 그 거제도까지 오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걸 태우고 이제 사람들 태워갖고 이제 부산으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산에는 이미 피난민들이 뭐 100만인가 들어와갖고 부산에 더 이상 그걸 갖다가 사람들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거제도로 가라.
그래가지고 거제도로 이제 와가지고 거제도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 했더라고요. 그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때 피난 오면서 거기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오셨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대단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내가 안 해도 될 걸 갖다가 생명을 귀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한 거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는 그냥 들으니까 그냥 그랬는갑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거 정말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이제 내가 그 길이요. 이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갖다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 아시겠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이죠. 사형 틀에 못 박히시고 뭐 참 우리는 말을 늘 하지만은 이게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크게 마음에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이고 귀한 것인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야 뭐 전설의 고향이다 옛날 이야기했던 뭐 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예? 그냥 그런 거 없다. 예? 뭐 또 뭐 다 아는 이야기. 예? 먼저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 될 분들이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귀에 이제 딱지가 났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감흥이 없답니다. 감흥이. 예? 감흥이 없어요. 그런 거 저도 저 자신이 그래서 몰라도 많이 느끼거든요. 예?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주님의 십자가 그거 보여주면서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예수님 비록 영하지만 머리에 가시 멜루간 쓰시고 손에 못 박힐 때 내 가슴이 못이 박히는 막 그런 느낌을 참 받으면서 눈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둔해지니까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갖다가 이슬로는 간다, 따라간다, 말씀에 순종해 간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것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색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 검정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고 회색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 이제 아버지 세대들이죠. 그때 세대분들은 사실은 성경 지식이 글을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 내가 글을 모르니까 목사님 말씀이 그냥 하면은 무조건 그냥 아멘 아멘 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랄까 은혜가 넘치고 또 헌신을 많이 했답니다. 이제 그때는 사실 또 가진 게 없잖아요.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많이 교회를 갖다가 섬기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는 그런 마음들이다 보니까 몸으로 많이 이제 순종을 이제 하며 살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가 이제 좋아지고 자꾸 이제 지식들이 많이 사실 내 앞에 이제 목사님들도 뭐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또 목사님 아니신 분들도 목사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지식이 많이 이제 높아지고 지금은 또 그 뭡니까 그 스마트폰, 컴퓨터 그런 거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많은 말씀을 갖다가 내가 보기 싫어서 안 보지 얼마든지 뭐 하루 24시간 뭐 풀로 봐도 내가 죽을 때까지 봐도 다 못 볼 정도 그런 많은 거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넘쳐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그런데 거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헌신을 안 합니다. 그게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가 몇백 명이 되는데 사람은 몇백 명 있어도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왜냐 그러면은
헌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뭘 갖다 이렇게 일을 갖다가 하게끔 좀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교회 안 나가보다 그런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거의 좁은 길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아유 그럼 나 교회 안 나쁜다는데 참 그러면 목사님이 시킬 때 이제 나온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시키겠습니까? 못해도 그래도 한 10년 이상 되고 그래도 20년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래도 예배를 했던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부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저 기억이 뚜렷하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서로 하려고 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너무 그것이 과열되다 보니까 잘못되게 관행을 만들어서 그게 문제지만은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크다 보니까 제가 크면서는 좀 부담이 됐어요. 사실은 저도 동일하게 그냥 예배만 그냥 드리는 사람으로 저도 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앞에서 제가 뭐 많은 것을 뭐 알고 뭐 내가 뭐 해석은 게 아니고 또 말씀을 또 전하는 또 차례까지 또 서다 보니까 감사를 하면서도 참 예수님께서도 이제 알다시피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받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누구에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때 그 사단의 시험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이겼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예수님은 그냥 대표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고, 이제 우리 믿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럼 시험을 얻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없다는 말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통일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또 통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사단이 교묘하게 이제 미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내가 못 느끼면서 당하는 거거든요. 미혹이.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살지 않으면은 이걸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그리고 이제 좀 그 되신 분들이 말씀을 하면은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응? 나도 알 만큼 안다. 응? 네가 말 안 해도 나도 알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해버리니까 이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되는 부분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보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은 어찌 보면 이제 말씀은 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차를 타고 갈 때 모르는 곳을 타고 갈 때 내비를 켜면은 내가 그것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걸 내가 굳이 머리 안 굴리도 고민 안 해도 내비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리고 기도는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엔진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기도를 안 해버리면 말씀만 보고 기도를 안 해버리면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알기만 알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그랬답니다.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보고는 하나님 저 아시죠? 그리고 딱 기도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죠? 그걸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랬답니다. 그걸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딱 끊어보고 예배를 아멘하고 끝나고 이제 하나님 그러더래요. 그래 나는 니를 안다. 근데 니는 나를 아냐? 그러더래요. 예? 나는 니를 아는데 너는 나를 아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니는 나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쯤 아냐? 그래, 나는 니를 안다. 기도하기 전에 나는 이미 니를 다 안다. 무슨 기도를 할지. 그지만 너는 나를 아냐? 도대체 아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 알긴 알지만 그렇게 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나가 너를 갖다가 아는 것처럼 너도 기도를 해야지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지. 네가 기도를 안 하면은 네가 나를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또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큰 테두리, 그냥 우리 죄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사해 줘가지고 이제 우리는 천국 간다. 어떻게 살아도 이제 그런 식으로만 마음을 푹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거든요. 지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갖다가 내가 빼앗겼다는 소리도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는데 내가 게으르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믿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 그 찬송에 보면 믿음으로 가는 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항상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주셨잖아요. 틈날 때마다 기도 안 하셨습니까? 틈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 기도가 없다 보니까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이미 내 안에 든 것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돼서 내일 아니요. 내일 어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깨요. 늘 긴장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내가 치우고 어쩌고 그렇게 식으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분의 본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은 1편은 한번 시편 1편 잘 아는 말씀 1장 1절이고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대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게 1절에 보면은 너무나 많이 본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만 지켜도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니하고 이것만 해도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악인의 끼가 뭡니까?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 요즘 막 그런 뭐 아파트 뭐 얼마짜리 뭐 9억짜리 아파트가 뭐 16억 8억 되고 막 그랬더라고요. 1년도 안 됐는데. 그게 막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우리가 봐서는 너무 이르지만은 얼마나 그겁니까? 근데 그런 좀 이렇게 좀 내가 좀 돈이나 좀 있고 이렇게 좀 거시기에 좀 힘이 냈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 그거 안 쫓아가면 바보로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시끄럽잖아요. 정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정책을 해도 그게 됩니까? 그 정책을 편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이미 그거에 다 발이 담가져 있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다들 자기들도 그것에 다 이렇게 걸리다 있다 보니까 말은 하지만은 자신 없어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가장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그게 뭡니까? 이제 재물 아닙니까? 우리 말씀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 gem이 생길 수 없다 그랬는데 뭐 여기서 뭐 돈이 나쁘다 어쩌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하는 분들은 정도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맞도록 정도를 오늘 기도로 그랬는데요. 과연 우리가 기도를 해보십시오. 내가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점은 그러니까 늘 겸손한 마음을 교만해질까 봐서 그래 눈에 보이는 거 우리는 육신이 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나부터가 많이 약해요. 안 보면은 좀 덜 하는데 이걸 내 눈으로 막상 보게 되면은 또 머리에 들어와갖고 또 생각이 또 나오고 아니라 하면서도 또 마음에 또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기물생심이라고 그러죠. 좋은 거 보면 좋다라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지인의 길을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 내가 지금 앉을 자리인지 아닌지 그걸 갖다 구분해야 되는데 좋으니까 내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인갑다 싶어 갖고는 그런 자리에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그냥 추앙하는 그런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것이 이제 이렇게 또 살아야지 또 이것이 또 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고 막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걸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또 오버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또 뭐 국회의원 정치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장로님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인다 하지만 그분들은 몰라요. 제가 이제 또 섣불리 뭐 말해서 그런 건 몰라도 그분들은 좀 그 무늬마 오늘 이제 말한 것처럼 그분들은 예수님의 길을 갖다가 함께 본받아 가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무늬마 정치적인 거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직분만 받고 하나님 믿는다. 뭐 그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대다수는 그러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하도 많이 했죠. 교회 가는 이유가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많은 수익을 얻으니까 교회를 간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교회를 가신 분들은 예배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있습니까? 그냥 시간만 하루 때우면 되는 거죠. 주일 와갖고. 그러니까 그냥 10년, 20년 들어봤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눈에 보기에만 그냥 막 달콤하게 이제 그 상수라 그러죠. 비유 맞춘 걸 잘해줘,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교회 그걸 갖다가 그 세상에 이제 논리로 이제 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좀 참 믿음으로 살아가니 어렵죠. 그게.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본 말씀인데 히브리서 6장 한번 6장 4절에서 6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아멘. 이분들은 맛은 봤어요. 우리 이제 뭐 그 시장에 가면은 그거 맛보기로 막 이렇게 팔라고 만두 같은 것도 구가지고 먹어보라고 그러고 고기도 구가 먹어보라고 막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맛은 봤어, 맛은. 야, 이렇다더라. 또 막 그러면 또 하나님 믿으면 나이들 뭐 천국 가고 뭐 그런 건 흔다 하지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보면 돼요. 이게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뭐 뿌리를 갖다가 이제 못 내는 것처럼 열매처럼 이제 결론은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들은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받은 게 아니란 소리예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알게 해주시 않으면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받고 나서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걸 이제 그런 걸 회개한 거죠. 이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갖다가 받았는데 그걸 소홀히 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어서 살아가는.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회계 장로님, 이제 주로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회계를 맡거든요. 회계 장로님인데 금액이 많은 거예요. 금액이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런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돈을 갖다가 조금씩 이제 삥땅을 친 거예요. 이제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다가 아무래도 생각 외로 돈이 헌금이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이제 몰래 그 이제 카메라 설치를 했답니다. 몰래 카메라를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돈이 좀 헌금이 많은 데서는 쪼까쪼까 해갖고 그걸 빼돌린 거예요. 그게 이제 발칵이 난 거죠. 장로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출제를 졌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쏟고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렇게 막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장로님들 그래서 해갖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지나간 것이고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오늘 말씀처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 뭐냐고 하면 다시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 그걸 눈물 콧물 쏟고 다시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말로만 그런 것이고 실제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회개를 못 합니다. 회개를.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 막 전사님들 모아놓고 같이 이제 그냥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도 이 장로님이 회개를 끝내는 회개를 못했다. 죽을 때 이제 그러더래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저 앞에 좁은 문이 보인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리 들어가야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저가 너무 커서 저 좁은 문을 저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너무 커서
저 조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답니다. 이게 끌려내는 이제 회개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처리하신 게 아니에요.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난의 값을 치른 거예요. 피값을 치른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걸. 그러면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그거에 지혜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내가 잘 살고 있어도 큰 소리 못 쳐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 부족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은혜를 주심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안에 또한 순종하면서 또 살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기에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그걸 내 것이냐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 또라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갖다가 맛보고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특히 이제 지금도 그러지만은 예전에는 신유 은사라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병 고치는 은사가 그거 있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그래갖고 제자들도 막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막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막 장로님들 막 그렇게 집사님들 목사님들 막 그렇게 해갖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군대처럼 막 거기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막 이렇게 거서고 막 초항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랬을 때 이제 뭐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고 막 그런 분들은 아니라 나는 당신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이건 내가 거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은 된 것이지 내가 거성이 아니다. 난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뭐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아따야 나 몰랐는데 나가 보니까 참 하나님 능력이 있네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님이여, 내가 능력자여. 나 말을 들으면 천국 가. 나 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 그런 식으로 이제 싸가지 없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화면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사가 한 번 은사는 영원한 은사가 아니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그런 식으로 교만하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을 증거해줘요.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높여줘요. 자기 이름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자기를 높이면 그것이 즉사하는 게 진짜 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게 천만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때, 그런 은사가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하나님 증거하는 것을 써야지 내 것으로 사용해버리면은 하나님 영광을 떠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함께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미혹받은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게 살아가려면은 그냥 내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오로지 지금 이제 우리 모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마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오신 하나님은 그럼 계속 계시냐? 말씀 보면 아니라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일을 얼마든지 먹었지만은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관계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네가 누구냐 뭐 저는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러고 했습니다. 막 하나님 일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가 모르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그랬는데 왜 모르다 그럴 거예요? 응? 누구가 나 이름으로 했다 하지만은 누구가 한 일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응?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하는 말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갖다가 합법 정도로 간다는 거예요. 정도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구원 깡패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는데 이제 우리 이제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 좋아하는데요. 축구 선수가 그 그라운드 안에서 그 심판의 그 축구 그 룰이 있거든요. 그걸 막 업사이드냐 해가지고 막 심판들 요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골렸다 해서 그 다 골이 아니고 그 법을 지킨 상태에서 들어가는 골이지 골 인정해주지. 그거 막 지 맘대로 해갖고 그냥 골 하면 뭐 골이 아니에요. 그거 막 이렇게 반칙도 강하게 막 쓰면 안 되고 그거 뭐 먼저 수비수보다 먼저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룰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와 같이 우리 형제자매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근데 나는 이제 축구 선수 이제 대표 선수 됐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니 뭐 사회주의니 뭐 칼빈주의니 뭔 주의니 막 그런 말 많이 안 들었습니까? 공산이라는 뜻은 좋은 뜻이거든요. 함께 나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주의가 들어가면은 이것은 이제 이그러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 걸 빼앗아서 누군가 있는 사람 걸 빼앗아서 나누자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면은. 그러니까 공산까지는 좋은데 주의가 되면은 다른 사람 있는 사람 걸 빼앗아 가지고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일을 나누고 있는 사람을 빼앗아서 함께 나누자고 그게 강도지 그게. 공산주의 지금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거짓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지금 힘없는 백성들만 지금 굶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도와주니 어쩌니 해도 그 가면 전부 다 그거 평양 특별 시민들만 다 해버리니까 뭐 그걸 갖다가 보내줄 필요가 있니 없니 막 그런 말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 우리 이제 복음주의라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몰랐는데 우리도 복음주의라는 걸 말씀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 이거 말씀 보십시오. 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걷는다 하지 뭐 그 다른 말은 안 붙었습니다. 복음주의가 되면 구원 깡패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고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지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이제 찾아보니까 이 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말씀을 다 가지 못했습니다. 다 이제 찾지는 못했는데 시편 잠언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거기를 밟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두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절 말씀이고, 그리고 잠언 2장 8절 말씀, 8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차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정있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들에게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아멘. 길이라고 다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만이 올바른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만이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뭐 다 그러면 응답 있나? 알다시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기도라고 무조건 막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고 내가 과연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근데 이제 좀 구하신 분들은 완전히 뭐 독해의 방망이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막 기도를 갖다가 했답니다.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뭐 해주고 이제 그런 기도죠. 이제 세상 부귀 영화를 구하는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뭐 안 한다는 건 무슨 거짓말이고 짧게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목적이 기복 신앙적인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기도를 갖다가 오래오래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하길래 응답이 없다냐고 그렇게 이제 말을 갖다가 이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길래 응답이 갔네요. 예? 응답이 언제 왔어요? 저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예. 말씀에 그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말씀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응답을 딱 해 답을 갖다가 딱 그 전부를 갖다가 딱 그 할 줄 알고 그 딱 말씀 기록해 놨는데 못 봤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까? 예? 하나님이 땅의 것에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그러면 하란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변치 않는 영원한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면서 너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이게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를 해놓고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서운해하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왔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더 이상 아무 말을 이제 안 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자신들도 사랑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땅의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있다 보니까 땅의 것을 부인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사랑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루 주신 시간에 어차피 이제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외에 우리가 그 외에 오바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내 생각에. 그것을 갖다가 하면 지금 이렇게 뭐 한 푼 벌어도 내가 젊어서 한 푼에 벌어야지. 나이 이제 늙고 그러면 내가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근데 그게 자기 욕심이에요. 그게 자기는 세상적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열심히 잘 산 거예요. 정말로. 근데 말세에 본다 그러면 그거는 쉽게 말해서 오버한 거예요. 그거에.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순위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처럼 말씀 이제 14장 15절 말씀에 1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냥 내가 듣기만 하고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삶에서. 우리는 이제 삶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삶 속에서 말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받는 판단을 받는 그런 지경까지 된 거예요.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명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코로나가 좋은 명분이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더 찬스다.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현상을 가지고 말이 틀린 거예요. 우리 이제 예전에 이제 그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먼저 정탐꾼들을 안 보냈습니까? 그래 딱 보니까 우리 이제 저번에 이제 목사님 거기 막 포도송이 막 둘이서도 못 메어갈 정도로 그렇게 막 큰 막 포도송이 안 봤습니까? 막 그 사람들이 이제 몸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막 그런 뭐 포도송이 그런 거 막 좋았겠습니까? 막 사람들도 뭐 덩치도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적으로 보면은 뭐 키도 짤막하고 좀 볼품이 없는 그런 민족이랍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께 택감을 받은 백성들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좀만 거하면은 먹고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외면하고 우상을 갖다가 우상은 막 금으로 치르고 뭐 오를 깎고 그것만 우상 아니고 내 자식도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 아내도 우상이 되는 거고 내 남편도 우상이 되는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우상이. 옛날에 이제 그 말씀에 이제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집트 그 우상 있잖아요. 그 남자 우상, 여자 우상 있었는데 그 우상들이 지금에 와갖고는 그리스 신화라고 우리 많이 들었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라고 있어요. 그 헬라라고 있고 헤라클레스가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때
그 했던 우상들이 자꾸 이렇게 이름을 바꿔갖고 변천해가지고 저가고 지금에 와갖고는 이제 그 저 뭡니까 그 저 미국의 그 자유의 여신상 그게 이제 그 헤라랍니다 헤라. 예. 근데 이제 그 여자의 이제 그거 뭡니까 예. 우상이 여자 우상 세상에 여자 우상 남자 우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태어난 우상이 뭐냐면 헤라클레스예요. 헤라클레스. 그거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진 신화, 예? 신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대해서 엄청나게 예? 그걸 갖다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많이 그 하죠, 인정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많이 볼 말씀인데 잠언 아까 잠언 찾았죠.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한 것처럼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 마음이 이제 지키라 그랬는데 마음이 영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이게 그건 뭡니까?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을. 그 영혼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근데 그 길의 끝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갖다 믿지 않고 그 은혜를 갖다 저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갖다가 죽은 분들은 늘 말이지만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많은 종교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단 내가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근신되게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그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믿음을 정말 끝까지 지켜서 아까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육의 거세게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마귀는 마지막 그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지가 가는 곳에 이미 사단은 마귀는 자기 갈 곳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산길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깐 깜빡하면은 산길 대상자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늘 긴장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혹 잘못으로 인해서 또 내가 많은 본의 아닌 게 또 하나님 영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잠언에도 이 말씀이 많더라고요. 잠언 2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거 보니까 이제 묵시가 없으면 하는데 이제 묵시가 목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목표가 없으면은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무례하고 건방지게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가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디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믿음에 있는가 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걸 요즘 뭐 코로나 것에 가지고 씻기 같은 거 잘하잖아요.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코로나 조심하는 거 반의 반만 해도 우리가 참 많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냥 그걸 갖다가 너무 그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그것에 막 두려워하고 막 오버하는 것도 참 그러더라고요. 우리 입술로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말만 하고 삶 속에서는 그런 것에 내가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핑계만 대고 변명만 하고 그렇게 해본다 그러면 참 문제다 문제. 그걸 제가 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말하는 것은 제가 잘나고 뭐 여러분들보다 뭐 더 신앙생활 뭐 잘하고 그래서 가르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서로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다시 되새김질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걸 옛날에 많이 들었으니까 아니까 그래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늘 하는 말이지만 여기서 뭔 말을 할 겁니까? 이거 천국 이야기고 지옥 이야기고 은혜 이야기고 예수님 사랑 이야기 안 하면 뭐 할 말은 뭐가 있어요? 그거 빼면 여기 앞에서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야기. 이러한 것이 식상하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 영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걸 그러면 내 자신부터가 돌아봐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말씀으로 깨끗게 정직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그런 걸 안 하고 방치해 두면은 이제 자꾸 이거 이제 더 그거 돼가지고 나에다가 이제 흐리하게 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중제비가 돼버린 어중제비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쟁이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가 돼야 돼요. 다른 거는 좀 밀어내도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좀 어린아이 같고 좀 어리석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우리가 뭐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은 있지만은 우리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빙산의 일각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삶 속에 살아갔을 때 이것이 이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참 은혜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것이 그냥 욱하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진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인내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많은 유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내가 사실 특히 억울한 일을 다 당하면은 이게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해서 뭐라 하는 것은 좀 여기시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서운한 마음은 있어도 잘못했으니까 이게 좀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거 억울한 것을 딱 당하게 되면은 이게 크고 적을 떠나서 이 마음 가운데 많은 화가 올라올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극복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란 말이
그냥 모든 일에 뭐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내가 극복해서 나가는 것이 만사행통이랍니다. 그게. 그냥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사행통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아이고 아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우는 소리를 해도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그런 거 하니까 술 먹은 사람 몇 킬로 그저 뭡니까 엘리 제사장은 잠잔자 아니었습니까? 제사장이지만은 뭐 여자가 와갖고 술 취해갖고는 뭐 하니까 그 뭐 술 취한 소리로 뭐 저러냐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이도 이제 듣기 싫으니까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거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가버렸잖아요. 한나가. 이게 한나가 어찌 됐습니까? 사무엘 아들 안 낳았습니까? 비록 제사장 엘리는 그냥 귀찮아서 성의 없는 말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실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태를 갖다가 막으신 거잖아요. 솔직히 바로 말해서 지금은 그렇지만은 예전 그 당시는 여자가 애를 못 놓으면은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게 자녀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건강에 지켜져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이 되기 때문에 여자가 자녀를 못 놓으면 여자로서 구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막 그거 열관합니까? 남편 나가 뭐 아들 열보다 나가 더 안 낫냐고 막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한나를 사랑했지만은 그 필요 없는 거예요. 나 애 하나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막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갖고 아들 주면은 바치겠습니다. 성전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젖대 가지고 성전에 안 갖다 줬습니까? 사무엘을 갖다가. 만약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애가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과연 내 아들을 갖다가 젖대자 말자 그 성전에 갖다가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또 5이 더 줬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또 거짓돼 가지고 큰 또 거기 됐고 또 뭐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르고 뭐 아유 집안이 그냥 완전히 그냥 믿음의 그냥 집안이 안 됐습니까? 그걸 내가 막 그렇게 막 굳이 그렇게 원해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하는 말이지만은 주님 가신 그 길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뒤에 행복을 숨겨놨다고 하십니다. 그냥 행복 안 준대요. 우리는 그 고난을 보고 우리는 주저하고 홍해를 보고 아이고야 뒤로 바로 빼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건네가 하나님은 바다 끼르고 하늘 끼르고 뭐 모든 길을 갖다가 그냥 다 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 수준에다가 맞춰버리면은 하나님 옹졸한 하나님이 돼버리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갖다가 잊으면 안 돼요. 그걸 그래서 우리도 그 만사행통은 그 고난을 갖다가 극복하는 것이 답니다. 뭐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도 근데 그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갖다가 우리도 날마다 사모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좀 가다 보면은 내 생각 때문에 좀 그런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뭡니까 애굽에 이제 총리됐죠. 그래 이제 막 그 기근이 들려갖고는 이제 굶어 죽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예? 딱 동생을 갖다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형제들 갖다가 속여가지고는 할 수 없이 데리고 수밖에 없는 나이도 이제 아버지 이제 같이 갔죠. 그래갖고 이제 그 이제 이집트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딱 가갖고는 이제 예? 뭐 촌에 뭐 할아버지가 가갖고는 그때는 그 왕이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신한테 축복을 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해요. 그 보면은 자기 조상들에 비해서는 참 긴 못 살았지만은 험악한 나그네 길을 103년 동안 살았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우리도 뭐 103년 살겠으니까 아무리 이제 지금 아무리 근데 해도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제 그러지만은 뭐 100세만 사는 거면 간주덕진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참 은혜 가운데 참 그렇게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기 제일 처음부터 장파 쪽으로 그 장자를 갖다가 그거 빼앗고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삼촌한테 예삼촌한테 또 사기 당해갖고 또 사촌 또 여동생들 둘이 또 아내로 또 삼게 되고 14년을 갖다가 또 고생해갖고 또 그 하고 막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 때는 참 그 세월이 힘들었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보면은 자기는 그리 살았다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 자기가 자업자득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게. 근데 이제 고맙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점이 많이 있고 그런 허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갖다가 해 주신다는 거에서 그때 야곱이나 우리에게도 통해다 봅니다. 우리가 사단의 묘에 빠져갖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왜 이래? 아 진짜 막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항상 어른은 말이지만은 잘 잡아서 지금 내 자신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길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시간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고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 고린도전서 10장 13 우리는 이제 많은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우리가 좀 그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어느 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고난이 어려움이 시험이 각각 똑같지 않고 다르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시험에 져서 낙심돼서 절망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돌아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고 미루는 자가 된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가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전했습니다.